적지 않은 기독교 신자들이 종말이다 또는 하나님의 날이다, 주의 날 이런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무관심하거나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어요. 이 종말 사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세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창조, 타락, 회복. 이렇게 봤었을 때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죄인이 의인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한 상태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되죠. 죄로 인해 훼손되고 파괴된 이 세상이 마지막 때는 아름다운 완전한 세계, 새로운 세계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회복의 마지막 순간,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다. 또 바꿔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에요. 먼저 성경에 나타난 종말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성경은 크게 봤었을 때 두 개의 큰 약속이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죄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것을 우리는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마,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300회 이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성경 66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은혜를 얻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초림 예수님, 성탄에 주로 오셔서 여인의 몸을 빌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신약에서 그 구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남은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관한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재림의 때에 대해서. 자,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곁에서 거처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시점을 성경에서는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마지막 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는 심판의 날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는 진노의 날, 그리고 요엘서 2장 31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로,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뜻은 같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너무나 많은 곳, 신약 성경에만 해도 한 300군데가 표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네 가지 말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 3장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꼭
성경 본문을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가 6.25 전쟁을 보게 되면 그 포사격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산등성이가 무너져가지고 형체가 바뀌었다고 그러죠. 사막에 가면 고운 모래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서 지형이 바뀌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것은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에 사람도 녹을 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건물이나 어지간한 물체는 그 높은 열에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 뜨거운 불에 풀어질 때 어느 누가 생존할 수 있었을까? 자, 요한계시록 6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공중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린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휴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날카로운 뾰족한 거라든가 아주 날카로운 칼 같은 것은 장난감으로 절대 안 주죠. 왜냐하면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그냥 두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어른들은 그 아이를 철저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보통 교회 나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드리러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수준을 갖게 되니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거나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이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싫은 소리가 나더라도 눈치를 봐가며 기회를 봐가며 분위기를 봐가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품 안의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그래서 머리가 컸다고 그러죠. 그러면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부모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극구 반대를 하지만 그러다가 보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은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믿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믿지 않는 이에게는 멸망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도 마지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종말 그러면은 아직도 먼 미래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면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끝이에요. 그것을 역사적인 종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가 살다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재림 주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제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주님 품으로 갑니다. 주님 품에서 있다가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먼저 공중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해서 깨어나요.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쓰다가 보니까 깨어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참여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휴거되어 참여하게 되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 그러면은 먼 미래에 있을 것, 미래에 있어질 미래 시제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상급이요.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징계가 되어질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 순간 최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고 지나가 버린 시간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다가올 삶에 대해서 최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역사적인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이나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쉬울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은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그런데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고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서 37절까지니까 꽤 깁니다. 아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는 제일 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부 예배 때는 생략을 했다가 안 되겠다 해서 2부 예배 때는 다시 부탁을 해서 PPT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겨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물었어요. 궁금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너희가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37절에도 보면 깨어 있으라.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주신 말씀. 주인이 돌아왔었을 때 종이 잠자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그때서부터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 속에 곤고한 삶을 삽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깰 것이다 해서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수천 년 역사가 계속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수천 년이 지속되는데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120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참 왕성할 때는 50대 내지는 60대 이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더디게 오시느냐? 재림 주님은 어쩌고 저쩌고. 사실 우리가 짧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긴 인류 구원의 역사를 봤었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가 결코 합당치 않을 수 있어요. 자,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 재림 주님이 오셨다. 저는 영락없이 지옥 갔겠죠.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마가복음 13장에도 재림의 때를 물었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거죠. 내가 살다가 죽는 그 순간이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마지막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재림, 종말은 매일 매 순간 나에게서 일어난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신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떤 다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화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시간을 다시 소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쌓여지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 때는 먼 미래가 아니라 내가 죽을 그 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매일 쳐서 죽기까지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 종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이에요. 재림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의 마지막은 한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연관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1분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10분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내 생애가 앞으로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는 하나님만 아시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이 청소를 하러 오셨어요. 무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하시길래 시원한 드링크를 하나 따가지고 와서 드렸더니 제 입술에 이렇게 붕킨 것을 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거 입술이 붕켰네요. 그래서 지난번 붕어빵 전도대회 준비하느라고 좀 고단했는지 저는 어지간하면 입술이 안 붕키는데 붕켰는데 약을 발라도 이게 잘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입을 움직이니까 침이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저도 음식을 먹다가 입안을 깨물면 그전에는 뭐 아침에 깨물었을 땐 저녁에 가면은 다 굳어서 없어지고 길어봐야 1, 2틀이면 됐는데 지금은 꽤 오래 가요. 그리고 피곤한 것도 회복이 되는데 꽤 늦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집사님 벌써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젊으신데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하루가 달라요. 실감이 나죠. 피로함이 풀어지는 것도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가 차이가 납니다. 금식을 할 때도 견디고 참는 것은 비슷해요. 그러나 회복할 때, 보호식을 할 때 한참 힘이 좋을 때는 한 3끼 내지는 6끼 정도만 보호식을 해도 건강을 회복하는데, 그러나 나이가 들면 회복하는 보호식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시간이요, 이것을 현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될 때, 그래서 나 자신의 육체의 삶을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수명을 120살까지 살게 해주셔도 내가 이제 60을 조금 넘기고 70을 목전에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20, 30대와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 지금 한 50대 젊은 집사님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회복하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해도 내가 청년의 때만큼 왕성하게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더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게 될 때, 그 다음에 요양원 신세를 져야 될 때가 되기 전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이나 종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시대로 바라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1절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즉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답을 이야기해 줬죠. 11절 같이 봅니다. 거룩한 행실과 무엇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입니다. 하박국 2장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파수대에 씁니다.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바라보고 기다려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내 시각으로 보는 것과 다르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보초를 나갑니다. 보초는 주변보다 좀 높은 곳에다가 막루처럼 세워놨죠. 거기에 올라가서 보초를 서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부족해도 거기서 졸았다가는 영창 갑니다. 큰일 나죠. 거기 있는 시간만큼은 뭐 2시간이 있든 아니면 뭐 3시간을 보초를 쓸 때 그 시간만큼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다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있었을 때는 아무 탈 없이 다음에 교대자와 교대해서 이제 내 몸 안으로 돌아가 편히 쉴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나의 인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현실을 바라볼 때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뭐 좌다 우다 해가지고 국민의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죠. 남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북한을 복음화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북방 선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이것은 어렵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갈라진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그 6.25 격전지에 그 대통령하고 이렇게 동상을 같이 했어요. 또 어떤 분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치적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 토지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희한한 현상도 나타납니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토지가 정말 농사지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가 됐고 자기 땅을 갖고 농사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큰 치적이다. 맞는 이야기죠.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면 독재자 해가지고서는 폄하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시대의 기류가 바뀌어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운다든가 그가 토지개혁에 치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좌우로 갈라진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가 되어질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되 흡수 통일이나 무력의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고 나면은 단합된 힘을 가지고 이제 북방으로, 그래서 북방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북방 선교가 더 열매를 맺게 되면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해져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마지막 때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선을 갖고 만약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다음 세대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주계장막 철회장막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회중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해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학교 가서 이제 철회장막이 뭐고 주계장막이 뭔지를 배웠어요. 배우면서도 어느 천년에 중국의 그것이 무너지고 주계장막이 무너지고 소련의 철회장막이 무너질까. 그런데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철회장막도 무너졌고 주계장막도 무너졌습니다. 반드시 38선도 무너질 것이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를 갖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뜻을 수용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삽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회개를 해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은 우리는 정죄의식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자,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오늘 베드로 전서 후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8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3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비용을 가지고 상대방을 식사를 대접해요. 그리고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푸대접을 받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내 것을 내가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않고 양보를 하게 되죠. 왜? 그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나는 크리스찬이요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살펴서 하죠.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중국 우한에 방호복을 입고 그 귀한 마스크를 나눠주는 크리스찬들, 그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들 무서워가지고 방콕하고 있는 이때 방호복을 입고 나와서 그 귀한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들을 바라보며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다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들은 목숨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35절 이하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종말,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너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라 하면서 앞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있었다는 게 오늘날 우리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이단에 의해 가지고 미혹당하는 성도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4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이단 또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천지 창조됐었을 때 그거와 지금이 똑같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재림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여기 물이 넘쳤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죠. 자, 노아 홍수 심판 다음에 7절은 불심판을 이야기해요. 7절 같이 갑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재림의 때가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불태울 자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7절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할 때 30분 기도했는데 3시간처럼 지루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 떠보면 15분 지나갔어요. 눈 떠보면 30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3시간, 4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이런 체험을 하시게 되면 이 8절 말씀이 실감이 나실 것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한시적인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9절에 왜 주님이 재림이 더디다라고 하느냐.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가르쳐 주는데 먼저 11절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재림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12절에는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왜냐하면 그날이 임하게 되면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공력을 얻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티거비처럼 잡초처럼 불에 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13절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재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공포의 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은 희망의 날입니다. 상급의 날이에요. 심판이 아닌 회복입니다. 새하늘 새 땅. 이 땅이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는 육신의 무거운 짐을 벗어내리고 이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공중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새하늘 새 땅으로 이야기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 멸망이요 지옥 형벌이지만 신실한 믿음에 준비된 자 11절에 보면은 준비된 자들이 있죠. 그리고 12절에는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새하늘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 인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다. 창조했다가 타락하여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궁극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아픈 데가 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권고를 한 번 더 합니다. 마지막 권고죠.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 그때 너희가 흠 없이 준비된 자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흠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당부하는 게 15절이에요. 같이 갑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래 참는 것이, 참아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다라는 은혜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이번에 붕어빵 전도대회가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7월 달에 특히 삼복더위가 집중되어 있는 이 7월 달에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신방도 잘 안 하죠. 더우니까 러닝셔츠 바람으로 있다든가 또 요즘에는 전기값이 비싸니까 에어컨도 제대로 안 틀고 편한 자세로 있는데 신방을 간다 그러면 신방 받는 분이 그냥 러닝셔츠 바람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옷을 입으면 입는 그 순간 후끈하고 땀이, 그래서 신방도 자제해요. 그런데 이 삼복더위에 붕어빵 전도대회를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가 자원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은 누군가가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회비가 필요한데 20-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대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7월 달이라도 전도대회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전도대회를 하지 않죠. 기존에 있던 것도 전에 하거나 아니면은 9월 달 이후로다가 넘기는데, 그런데 그렇게 감동 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했습니다. 막상 2-3번 참여하고 우리 교회에서 했었을 때 23교회에서 참여를 하고 50명이 훨씬 넘는 분이 오셔가지고 또 15팀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10개 팀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열매, 영접 기도까지 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까지 받아내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보고, 와,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급하면 이 삼복더위에도 이런 전도대회를 하게 하고 이렇게 영안을 열어서 이것을 직접 보며 소망을 갖게 할까. 저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온 지,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낸 지 2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잠자는 심령들을 깨우며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열매를 보고 소망을 갖고 이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멘입니다. 왜 오래 참으실까? 만약에 지금 재림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오래 참아주시는 것도 나에게는 큰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16절 같이 갑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은 아니더라도 이단보다 더 무서운 패단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주의를 성수하라.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목회자들끼리는 우스개 삼아 이야기합니다. 복받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본인에게 힐링이 되어지고 위로를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말만 전하는 교회를 많이 선호합니다. 또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가서 익명성으로 하기를 원하고 그것조차도 싫으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말씀을 듣고 또 원하는 감동되면 온라인으로다가 헌금도 하고 뭐 선교비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합한 말씀만 들을 수 있죠. 그게 16절에 보면 억지로 풀어요. 그런 훈련을 받다 보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부터 일으킵니다. 이미 회개는 다 했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하느냐.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다 끝났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냐. 잘못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이렇게 풀어진다.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심각하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내가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안이 열려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북한 선교, 남북 복음 통일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남북 간의 통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통일이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안 돼도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면 남북 간의 복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변질되어 있고 주의 성도들이 변질되어 있다면 그 촛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동되었던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복음이 지중해 연안을 타고 유럽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서쪽으로 흘러가죠. 이 서쪽으로 흘러갔던 유럽에 번성했던 그 복음이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물론 아메리카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미국에서 복음을 꽃피우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도 왔지만 중국에도 가고 소련 땅에도 가고 그다음에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은 말레이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에도 가요.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로 세워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국력이 막강한데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아랍권에서는 특히 십자군 원정 때 백인들이 그 아랍인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학살한 그런 것에 그들은 세뇌가 돼 있고 아주 저주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또 영화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열풍이 도대체 우리나라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열풍이 불고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BTS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어를 보편화시켜서 외국말을 잘 못해도 본토말을 잘 못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가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메시아시께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길을 잘 정비해 놨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로마는 속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기병대를 파송하기 위하여 길을 잘 닦아놨어요. 큰 바위돌을 갖다가 길마다 집어넣어가지고 어지간한 비에도 끄떡없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그리고 로마의 법체계는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법체계도 로마법이에요. 법체계와 문화와 그다음에 로마의 그 발달한 이런 것 그다음에 길을 통하여 복음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길을 통하여 제자들은 각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그 길은 요긴하게 쓰임받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북이 통일되면 이제 육로로 인하여 북방 선교가 일어나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1대1로를 통해 세기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고대로 올라가면 비단길이라고 하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길을 1대1로로 더 연장해 우리나라에서 기차로다가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그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황할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써야 될 그곳에 쓸 수가 없고 내 자녀를 키우느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정작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다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내 자식들은 탈락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이것이 과연 천국에서 중요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이루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길도 다 닦아 놓으셨잖아요. 1대1로를 통하여, 실크로드를 통하여,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힘겨루기를 통하여
이제 대만 앞에 대만 해협을 장악하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날 상황에서 반드시 남북은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2025년 이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의 군사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탑 클래스에 있는 이가 공식적으로 미국 전역의 장병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2025년 전쟁을 대비하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2025년, 이제 몇 년 남았어요?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국지전이 일어나게 되면 200~300만 명이 희생당할 것이라고 그래요.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나 세균 전쟁을 하게 될 때는 더 심각할 것이고 만약에 핵전쟁까지 간다면 2천만에서 3천만입니다. 수도권에 떨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계룡대에 떨어질 것이에요. 계룡대는 벙커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군을 지휘하게 되니까 전략상 두 곳을 초토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계룡대는 여기서 30분 거리입니다. 만약에 비행장을 목표로 한다면 청주 군사비행장이 있겠죠.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분명해져요. 세상적인 것에 탐닉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에 소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줄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면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노아의 가정처럼 고넬료 가정처럼 쓰시고 우리 부부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사용하여 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반듯한 모습으로 키워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만들어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주님은 더디 오실 것처럼 우리가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감사하시고 서둘러서 매일매일 매순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